오늘 읽어준 말씀 앞에 보면 이에 예수의 얼굴에 침 뱉으며 주먹으로 치고 어떤 사람은 손바닥으로 때리며 이르되 그리스도야 우리에게 선지자 노릇을 하라. 너를 친 자가 누구냐. 조롱하고 희롱하고 때리고 침을 뱉고 그것을 제자 베드로는 바라보고 있습니다. 가슴 아픈 처절한 상황을 베드로는 다 지켜보고 있습니다. 채찍에 맞고 모욕하는 모습을 보며 베드로는 겁에 질려 있었던 모습을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얼마나 겁에 질려 있으면 부인하고 저주하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사람이 담대해야 될 때 겁을 먹으면 사람은 비겁하게 됩니다. 또 사람은 초라하게 만듭니다. 우리가 주님이 당하는 고난, 고통 가운데 우리 마음속에 뜨거운 믿음이 없으면 우리 신앙은 정말 초라합니다. 베드로처럼 무너져 내려가는 모습이 오늘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하지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베드로는 원래 갈릴리 어부 출신이었습니다. 불황무식하다고 해도 그 표현이 틀린 말은 아닙니다. 사도행전에서 그가 설교할 때 공회원들이 말하기를 저 학식 없는 자가, 저 무식한 자가 어디서 저런 지혜를 얻었는가 라고 사도행전에서 기록한 것을 보면 참으로 무식했던 사람이 베드로였습니다. 베드로는 성정도 급했고 무모했습니다. 계산도 없는 사람이 베드로입니다. 그저 주님이다 하는가는 저로 명하여 물 위로 걸어오게 하소서. 그저 배에서 물 위로 덤벙 들어갔던 사람이 여러분 베드로고, 주님 보고 신나게 걸어가다가 바람을 보고 물결을 보고 물속에 빠져들어갔던 사람도 베드로입니다. 주님이 무릎 앞에 가장 먼저 고백을 하고 나섰던 사람도 베드로, 참 성격이 급한 사람입니다. 마지막에는 주님의 아픔, 고난, 채찍 맞고 침뱉음 당하고 조롱당했을 때는 예수님을 부인하고 예수님을 저주하고 얼마나 겁에 질려 있으면. 그래서 베드로는 인간적인 약점이 많았고 그가 잘못된 잘못들이 너무 많았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가장 귀하게 쓰임받은 사람이 베드로입니다. 너무 귀하게 쓰임받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에게 있을 가능케 한 것이 무엇일까? 오늘 말씀해 보면 심히 통곡했다 한 단어입니다. 심히 통곡하는 회개가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회복시켜 주시고 생명의 역사와 구원의 역사와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 앞에 정말 귀하게 사용되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심히 통곡했다. 오늘 주님이 십자가를 지시는 오늘 여러분 마음속에 심히 통곡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를 새롭게 한 것은 통곡이었습니다. 예수님을 저주하고 부인했던 베드로 죄를 지었습니다. 오늘 74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74절입니다. 같이 봅니다. 그가 저주하며 맹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니. 여러분, 저주하며 맹세했다. 여러분 보면 부인한 것을 뛰어넘어 이제는 저주했다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참으로 가슴 아픈 일입니다.
마태복음 26장 35절에 보면 닭 울기 전에 내가 나를 3번 부인할 것이다, 그런 말을 듣고 나서 베드로는 주님 섭합니다. 어찌 그런 말씀을 하십니까? 내가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결코 무슨 일이 있어도 저는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자만심으로 가득 찼던 사람이 베드로입니다. 그러나 주님 고난당하는 모습, 채찍당하는 모습, 그걸 보고 나서 두려워서 부인이 아니라 저주까지 하면서 모른다고 했습니다. 카타데 마티조라고 썼는데 악담하다, 아주 욕지거리를 하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욕지거리를 하고 악담하고 그 두려움 때문에 자기 목숨 구걸하기 위해서 주님은 로마 병정들과 종교 지도자들에게 맞고 죽어가고 있는데 자기 목숨 구걸하려고 끔찍한 죄를 짓고 있습니다. 우리가 두려워하면 정말로 베드로처럼 우리도 이럴 수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서머나의 교회의 총독이었던, 또한 사도 요한의 제자였던 폴리갑 장로에 대한 이야기를, 감독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105년경이었습니다. 로마가 다스리고 있을 때 마르쿠스 아울렐리우스가 로마의 황제가 되었을 때 박해를 하기 시작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을 채찍에 때리고, 채찍에 때려서 마지막에 납이 붙어 있어서 살점이 뜯어져 나오고, 살이 터지고, 표현에 의하면 창자가 밖으로 나오고, 이렇게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박해했던 황제였습니다. 조개 껍질들을 다 깔아놓고 그 위를 걷게 하고, 조개 껍질 위에다 사람을 눕히고, 조개 껍질이 닿는 곳들마다 살점이 전부 다 떨어져 나가고 베어지고, 창끝들을 세워놓고 그 창끝 위에다가 사람을 눕혔습니다. 이렇게 고문한 후에 맹수들에게 던져 주었습니다. 굶주린 맹수들은 이미 피가 철철 흐르고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덥석 받아 먹고 말았습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시시때때로 서버나의 교회의 감독이었던 폴리갑에게도 박해와 핍박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를 사랑했던 사람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가이사를 신이라고 한 번만 말해라. 그리고 그 앞에 제사를 드린다고 하라. 그러면 목숨을 구할 수가 있다. 그런 마지막까지 신앙을 지키다가 86세의 나이에 화형을 당하고 맙니다. 그는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나는 86년 동안 그분을 섬겨왔고 그분을 예배해 왔습니다. 그동안 한 번도 주님은 나를 실망시키지 않았습니다. 나를 부당하게 대우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내가 어떻게 내 생명 살겠다고 나의 왕을 모독할 수 있겠습니까? 한 번도 부당하게 대우한 적이 없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오늘까지 걸어온 목회 일정 가운데 하나님이 한 번도 부당하게 예우한 적이 없습니다. 내 계획보다, 내 설계보다 하나님은 더 많은 것으로 갚아주셨고 축복했습니다. 다 이루어지진 않았지만 하나님이 이룰 것을 믿고 믿음으로 나갈 때 한 번도 하나님은
나를 실망시키지 아니했습니다. 여러분, 이런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오늘까지 살아오면서 내가 계획하고 내 인생을 설계했지만은 그 이상으로 하나님께서는 후하게 갚아주셨고 한 번도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았고 부당하게 대우하던 그분을 내 생명 연장하고 구걸하겠다고 어찌 그분을 모독할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주님을 부인한다는 게 얼마나 큰 죄인 것을 아십니까? 성경을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0장입니다. 마태복음 10장 32절 33절을 같은 목소리로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0장 32절입니다.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마지막 백보자 심판 앞에 천국과 지옥이 갈라지게 될 것이다. 나를 시인한 자에게는 영원한 천국이, 나를 부인한 자에게는 내가 불화의 영원한 지옥 형벌을 받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주님을 부인하는 것이 얼마나 큰 죄인가를 알아야 됩니다. 삶 속에서 주님을 증거하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시는 믿음의 거룩한 종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 앞에 두려움으로 자기가 예수 믿는 사람인 것을 감춰서도 안 되고 떳떳하게 그분을 시인해야 됩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넘어지고 말았습니다. 부인했습니다. 저주까지 하면 모른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가 하나님께 쓰임받았던 이유는 무엇일까? 두 번째는 말씀을 떠올리고 그가 통곡했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따라 회개했습니다. 34절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 34절. (33절에) 보면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나이다. 34절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밤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말씀했습니다. 75절을 읽겠습니다. 26장 75절입니다. 같이 봅니다. 이에 베드로가 예수의 말씀에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을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여기서 중요한 단어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3번 부인하였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했습니다. 회개는 말씀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말씀이 생각이 나고 예수님의 말씀을 생각하고 그가 통곡하고 있습니다. 회개는 돌이키는 것입니다. 어디로 돌이키는 것인가? 말씀 앞으로, 하나님 앞으로, 예수님 앞으로 나가는 것이 여러분 회개입니다. 말씀이 생각나서 울고 통곡하고 회개합니다. 말씀이 없는 회개는 진정한 회개가 아닙니다. 하나님 십자가 앞으로 가지 않는 회개는 여러분 용서하십시오. 자기 신세 타령입니다. 눈물을 흘리고 통곡을 해도 회개가 아닙니다.
회개는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고 십자가 앞으로 가는 것이고 말씀을 행해 나아가는 것이고 예수님을 향해 나아가는 것이고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는 것이 회개입니다. 주님이 말씀한 그 말씀이 마음속에 확 들어오는 순간 하나님을 향해서 나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회개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되어 있는 거 우리는 로고스라고 합니다. 우리는 다 이 로고스를 다 읽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로고스인 말씀이 내 마음속에 나의 말씀으로 나의 영혼 속에 확 들어와 나를 뜨겁게 하는 것을 우리는 레마라고 합니다. 말씀을 로고스라고도 하기도 하고 레마라고도 얘기합니다. 레마는 기록된 말씀입니다. 이 기록된 말씀이 내 속에서 역사를 일으키는 말씀을 레마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이 내 말씀에 내 마로 들려올 때 베드로는 통곡을 합니다. 선포된 말씀이 내 마음속에 들어와서 내면화되고 그 말씀이 나의 마음과 심장을 도려낼 때 그것이 회개를 불러일으키는 것입니다. 아무리 기록한 로고스가 우리의 회개를 일으키는 것이 아닙니다. 그 말씀을 읽을 때 마음에 찔림이 있고 깨달음이 있는 내 마로 들려져야 합니다. 그 말씀이 나의 심장을 파고 들어올 때 우리는 그 말씀을 내 마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주님이 하신 말씀이 내 영혼 속에 내 마로 들려와서 오늘 베드로는 처절하게 애통을 하고 통곡을 하고 탄식을 합니다. 통해 자복을 합니다. 바른 회개는 말씀이 들어와야 합니다. 말씀에 늘 자신의 모습을 비춰봐야 그 말씀이 내 마음속에 내면화될 때 회개가 되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이성으로 말씀을 받고 회개가 없습니다. 말씀이 없어서가 아니라 그 말씀이 내 말씀으로 들려오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말씀 앞에 늘 자신을 비춰보고 거기에서 우리가 깨닫고 회개하고 또 우리의 부족을 깨달을 때 회개의 영이 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늘 거울을 보고 우리 모습을 보고 매만지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우리의 마음을 매만질 때 내 마로 들려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죄로부터 벗어날 수가 있고 우리는 정결하고 거룩한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가룟 유다는 주님을 은 30에 팔았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27장 3절 보겠습니다. 3절입니다. 그때에 예수를 판 유다가 그의 정죄됨을 보고 스스로 뉘우쳐 그 은 30을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토로 갖다 주며 이르되 내가 무죄한 죄를 피를 팔고 죄를 범하였도다 하니 그들이 이르되 그것이 우리에게 무슨 상관이냐 내가 당하라 하거늘. 5절 같이 읽습니다. 유다가 은을 성수에 던져놓고 물러가서 스스로 목매어 죽으니라. 스스로 누이치고 스스로 목매어 죽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고 뉘우치고 회개하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있을 때 회복이 되지만은 스스로 누이치고 스스로 목매어 죽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면 회개는 불가능합니다. 스스로 다 내가 생각해 보니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를 단단히 묶어 놓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니 회개한 것이 아니라 잠시 뉘우쳤기 때문에 더 그 사람들은
악성이 되고 맙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회개한 사람들은 여러분 더 유순해지고 순해지며 순기능적인 역할을 하게 됩니다. 오늘 가룟 유다는 스스로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이라고 말하는지에 대해서 귀를 닫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스스로 뉘우친 것이 아니라 그 말씀 앞에 통곡을 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6장 21절에 보면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 마지막 만찬을 먹을 때 너희 중에 나를 한 사람이 팔 것이니라. 더 나아가 마태복음 26장 23절과 24절에 보면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은 그가 나를 팔리라. 공교롭게도 예수님의 수저랑 가룟 유다의 수저가 같이 음식에 들어가 있다. 나와 함께 이 그릇에 수저를 놓은 사람이 그릇에 손을 넣은 자가 나를 팔리라. 아예 하나님이 바로 너다 이야기를 합니다. 누가복음 22장 48절에 보면 노마 병정들과 함께 예수님을 잡으러 왔을 때 유다야 내가 입맞춤으로 인자를 파느냐? 하나님 말씀은 생각을 하지를 않습니다. 스스로 생각을 해요. 결정할 때도 스스로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이라고 하시는지 그게 신앙입니다. 많은 분들은 전부 다 자가발전을 해요. 자가발전으로 구원 얻을 인생이 없습니다. 우리는 철저히 은혜로 사는 것입니다. 오직 은혜일 뿐입니다. 그렇게 말씀을 주었건만 모든 말씀을 귓등으로 들었고 흘러 들었습니다. 마침내 30에 팔아넘깁니다. 그는 스스로 뉘우치고 죄책감을 있었으나 말씀을 떠올리지 않습니다. 뉘우칠 뿐이지 회개가 없습니다. 베드로는 주님 말씀이 생각나서 미치는 것입니다. 그러나 가룟 유다는 스스로 방법을 찾습니다. 예수님과 무관한 방법입니다. 스스로 목매어 죽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나갈 때 영적으로 살아납니다. 하나님의 말씀 없는 스스로의 신앙은 영적으로 죽은 신앙입니다. 아무리 똑똑해도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것은 다 죽은 신앙입니다. 죽은 믿음입니다. 우리의 근거는 하나님의 말씀에 둬야 합니다. 회개는 말씀과 더불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말씀을 떠난 회개는 회개가 아닙니다. 말씀을 통해 회개하니 우리는 그 고난, 아픔 가운데 순응의 사람, 아멘의 사람이 됩니다. 그 사람은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고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고 그 사람은 그리스도의 사도가 되는 것입니다. 참 회개가 있을 때 그래서 그는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사람이 돼서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이 됩니다. 말씀 따라 살아야 합니다. 말씀 따라 회개를 해야 합니다. 오순절날 성령이 강하게 역사했습니다. 성령의 능력을 힘입고 베드로가 설교를 합니다. 반응이 어떤지 아십니까? 말씀을 듣고 어찌할꼬? 전해지는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어찌할꼬? 여러분 거기 보면 말씀을 듣고 어찌할꼬? 어찌할꼬?
회개하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라고 사도행전 2장 37절에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회개는 말씀 앞에 있습니다. 그러나 스스로 뉘우치고 스스로 깨닫고 회개 아닙니다. 오늘 주님이 십자가상에서 피 흘려 돌아가신 회개는 십자가 앞에서 있는 것입니다. 말씀 앞에 있습니다. 죄를 졌고 그는 통곡하며 회개를 했습니다.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회복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에서 끔찍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습니다. 주님은 다 이루었다. 세상이 캄캄해졌습니다. 이들은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희망을 잃고 메시아의 왕국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헌신했던 그들이 다 뿔뿔이 흩어져서 자기의 생업의 자리로 돌아갔습니다. 베드로는 갈릴리에 와서 고기를 잡고 있습니다. 그것이 요한복음 21장의 이야기입니다. 그때 주님이 그들에게 나타나셔갖고 주님께서 그들에게 사랑의 고백을 하고 회복시켜 주십니다. 조반을 먹은 후에 바요나 시므나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한 번이 아니라 세 번 묻습니다. 베드로는 눈물을 흘리며 주님이 아십니다. 원래 성경에 보면 헬라에 보면 베드로에게 아가페오메 네가 아가페로 나를 사랑하느냐? 그때 그의 대답은 아가페가 아니었습니다. 주님이 아시지 않습니까? 나는 주님을 필레오 합니다. 주님을 배반한 베드로는 그 단어를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아가페는 모든 것을 극복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황과 여건을 다 뛰어넘어 사랑하는 무조건적인 사랑입니다. 이 말은 베드로야, 나는 네가 무식하고 배운 것이 없고 성정이 급하고 그걸 다 뛰어넘어서 아가페 했다. 너 지금 나를 아가페 하느냐? 부인했던 베드로는 그 단어를 사용하지 못합니다. 필레오 합니다. 두 번째 묻습니다. 너 나를 아가페오 하느냐? 아가페오메 묻습니다. 주님, 아닙니다. 저는 필레오 합니다. 세 번째는 주님께서 단어를 바꿔서 필레오라고 묻습니다. 우리 이 물음 앞에 베드로는 눈물을 흘리면서 예, 제가 필레오 합니다. 여러분 주님을 아가페로 사랑하십니까? 필레오는 적당하게 기브 앤 테이크, 주고받는 사랑입니다. 우정이 있을 때 사랑이 가고 우정이 없을 때 끊어버리는 사랑입니다. 그 말은 내가 너를 지금 아가페로 사랑하는 줄 너 알고 있느냐? 아가페로 사랑하지 않았다면 주님 찾아와서 베드로야, 너 죽으면 죽었지 부인하지 않겠다고 얘기했니? 안 했니? 또 너는 부인만 한 게 아니라 왜 저주까지 했니? 좀 알아보자. 네 마음의 상태가 무엇인가 한번 따져보자. 그렇게 했으면 속이 시원할 텐데 주님은 추궁하지 않습니다.
물어보지 않습니다. 질문하지 않습니다. 그를 어떻게 하면 회복시킬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다시 세워서 내 양을 먹이고 내 양을 치게 하실까? 사라진 풀씨를 어떻게 하면 살릴 수가 있을까? 그의 필레오가 변하여 마지막에 아가페가 돼서 베드로는 마지막 십자가에서 거꾸로 순교합니다. 하나님은 그를 회복시키는 데 관심이 있습니다. 우리의 관심은 회복이 아니에요. 여러분의 관심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 주님은 회개하는 자에게 생명을 또다시 내놓고 회복시키는 데 마음을 다하고 있습니다. 오로지 그를 다시 세우고 회복할 그 마음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의 사랑을 다시 떠오르게 해서 회복하십니다. 바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가 회개하고 하나님이 그를 회복시켜서 이방인의 사도로 만드십니다. 다 하나님의 은혜였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지난번에 저희들이 노예 선장에 했던 존 뉴턴에 대한 영화를 저희들이 보았습니다. 그는 노예선의 선장으로 노예를 잡아다가 노예시장에 파는 대표적인 사람이었습니다. 1748년 3월 1일 토마스 아 캠퍼스의 그리스를 본받아라는 책을 읽고 그는 뜨거운 눈물을 흘리며 회심을 합니다. 회심할 때 자기 어머니가 불렀던 찬송, 그 찬송의 가사가 생각이 나고 그것이 생각이 나서 회개합니다. 여러분, 말씀은 설교로도 찬양으로 찬송으로도 주의 말씀으로 내마로 들려오는 것입니다. 늘 어머니의 기도 소리와 찬송 소리의 그 가사가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서 그의 심령을 때립니다. 여러분, 회개는 뉘우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심령 가운데 박히는 것입니다. 그 말씀 앞에 하나님 앞으로 가고 십자가 앞으로 가는 것입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워. 그 말씀이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죄를 지었습니다. 주님의 고난의 자리를 싫어했습니다. 부인하고 배반하고 저주까지 했습니다. 그러나 그 말씀이 생각이 나서 통회합니다. 오늘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마다 다 사람마다 틀립니다. 말씀을 읽을 때마다 하나님께서 내마로 말씀하여 주셔서 뜨거운 회개의 영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이제는 추궁하지 않습니다. 물어보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새롭게 세워서 사용하시는 분이 베드로였습니다. 오늘 우리 모두가 베드로처럼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거룩한 종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그 근거를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상에서 다 이루어 놓으셨습니다. 오늘 저녁에 또 우리 성금요일 예배에 우리가 성찬을 받으며 하나님 말씀 앞에 회개하고 정말로 고난주간을 통해서 새로운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거룩한 종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